회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 선지자들은 유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 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열국을 끊어버렸으므로 그 망대가 황무하였고 내가 그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 모든 성읍이 황폐되며 사람이 없으며 거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거니와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에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생각의 다리를 펴서 아담과 하와를 두셨던 에덴 동산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동안 성경을 읽고 또 화가들이 그려놓은 그림을 보고 또 성경 공부나 설교를 들으며 머릿속에 그려진 그림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각양 나무들이 있고 탐스럽고 먹음직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린 이미지들, 옷을 입지 않은 아담과 하와의 평화로운 모습, 열매 달린 나무를 휘감고 혀를 날름거리는 뱀의 모습, 광채를 입은 하나님의 그윽한 눈으로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시는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만 먹지 않았으면 그곳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거라는 아쉽고 안타까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단만 없었더라면, 아담과 하와가 죄만 짓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슬며시 원망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사단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어야지. 사단이 거짓말을 하려고 할 때 나타나셔서 사단을 혼내고 사람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말리셨어야지. 사람을 지으실 바에야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을 완전한 사람을 지으셨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적인 생각은 성경 한 구절로 산산이 부서지고 맙니다. 갈라디아 3장 22절 말씀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계획적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는 것, 곧 모두를 죄인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만 생명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예표대로 교회 시대의 모든 사람이 죄 아래 빠졌다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만 생명을 주시는 원리가 그대로 작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성경을 통해 그 진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선악과를 먹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먹지 않을 수 없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 사단을 심판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사단은 사람을 통해 자기를 짓밟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을 멸망시켜야 했고 속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시려 했던 하나님의 뜻이 차질 없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명백한 사실들이 대다수 설교자들의 입을 통해 뒤틀리고 왜곡된 채로 성도들에게 전달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주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뜻을 이루려는 교훈으로 삼아 가르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7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교회가 하나님을 경배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오직 사람 잘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출 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말의 의미만 바르게 알아도 여호와의 경륜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실과 사실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진리라는 말을 하나님은 왜 사용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가만 알아도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여호와의 경륜을 이해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 사용된 진리라는 헬라말 알레데야는 아무것도 가리워져 있지 않은 이라는 의미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거짓으로 사실을 가리고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사실 그대로를 나타내려는 의지가 들어있는 말이 바로 진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말은 어떤 사건의 진상, 거짓에 반대되는 진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말이 거짓에 반대되는 진실을 의미한다는 생각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비춰보면 자기 백성을 사단의 거짓에서 분리하려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짓말쟁이 사단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을 진리 곧 진실과 사건의 진상을 깨닫게 하여 사단 마귀와 분리시키는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사단 마귀의 거짓에 속고 있는 사람이 거짓에 대한 진실을 깨달아서 더 이상 사단의 거짓에 속지 않는 상태가 바로 거룩하게 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된 자만이 하나님의 진실을 증명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의 상대적인 개념이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이 생기기 전까지는 진실이라는 말도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아버지의 말씀은 사단 마귀의 거짓을 깨뜨리기 위해 주신 말씀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라는 말의 의미만 바르게 알아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게 된 사람과 그 사람을 속인 사단이 원수 관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사단의 거짓말이 나오는 머리를 박살내게 되고 사단은 자기를 짓밟을 성도의 발 뒤꿈치를 박살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단을 물고 물리는 원수 관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때 사단은 거짓말을 무기로 삼고 성도는 진리를 무기로 삼아 서로 싸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이미 속임을 당한 데다 또 속임을 당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만 염려하며 사는 성도가 대부분입니다. 부유하게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면 복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러한 부요함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간다면 이런 물질의 부요함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언서 중 하나인 스바냐서는 유다와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며 회개를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 있게 될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목적을 알지 못하는 교회에 분한과 진노를 드러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불안과 진노는 하나님의 무서운 노여움과 맹렬한 분노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성읍을 향하여 화 있을 것이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유다의 성읍은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들은 교회 시대를 향한 예언입니다. 스바냐 3장 1절 2절 말씀에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란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어떻게 타락할 것인가를 나타내 주는 표현입니다. 패역은 고집스럽게 반항하며 반역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더러움이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부당하게 억압하는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회들은 자기들이 화려하며 웅장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참되게 예배하며 순종하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고집스럽게 반항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성도들을 부당하게 억압하는 교회에 나타날 태도와 행위가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 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는다 했습니다. 셋째로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넷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교회는 하나님께 고집스럽게 반항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성도들을 부당하게 억압하는 교회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없습니다. 몸이 머리의 생각과 따로 놀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된 인간에게 내리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내리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의 상징인 여자와 여자의 후손에게 내리신 명령은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을 짓밟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짓신 사단을 심판하고 진멸하여 오직 여호와만이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경고는 항상 여호와만을 신으로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중 첫 계명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인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기 때문에 거짓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3절 말씀에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말지니라. 다른 신들의 이름은 입에 담지도 말라고 하실 만큼 극도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겉으로 드러난 우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면 절대 안 된다고 그런 말씀도 증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다수 교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고,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고, 목사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분명히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여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또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보다 가족 중에서 특히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그리스도께 합당치 못한 자가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0세에 얻은 아들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자식은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이지만 그 자식의 주인이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게 되면 부모의 그릇된 사랑으로 부모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목사를 우상으로 섬깁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 갔을 때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뛰어 걷게 된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고 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신에게 드리는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그러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에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오늘날 목사들이 본분에 어긋나게 과도한 대우를 받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목사를 존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목사가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진리를 증거하지 않는 목사를 돕는 것은 사단을 돕는 것이 되고 진리를 증거하는 목사를 돕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돕지 않는 것이 됩니다. 성도가 이렇게 재물이나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거나 중하게 여김으로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의 뒤에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을 짓밟아 다스리라 하셨고 거짓인 사단을 심판하고 진멸하여 오직 여호와만이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하셨지만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교회가 많은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고집스럽게 반항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성도들을 부당하게 억압하는 교인은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는다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훈은 징계를 통한 훈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은 성도를 연단하여 하나님의 일을 올바로 행하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교훈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으로 악을 멸하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환난이 임하게 되고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잠언 1장 27절에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의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이 여겼음이라. 셋째로 하나님께 고집스럽게 반항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성도들을 부당하게 억압하는 교인은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의뢰한다는 말은 평안을 위해서 믿고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만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교인은 하나님께 고집스럽게 반항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성도들을 부당하게 억압하는 교회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성도들을 부당하게 억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스바냐 3장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 선자들은 유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 방백과 재판장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목사만이 아니라 장로를 비롯한 교회 안에서 책임있고 권세 있는 모든 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교회에서 성도들의 영혼과 물질을 빼앗고 억압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교인은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도 자기의 수치를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스바냐 3장 5절에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 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또 하나님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할지라도 부지런히 행위를 더럽게 할 뿐이라 했습니다. 스바냐 3장 6절 7절 말씀에 내가 열국을 끊어버렸으므로 그 망대가 황무하였고 내가 그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 모든 성읍이 황폐되며 사람이 없으며 거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거니와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여호와의 경륜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한 수단인 죄인의 구원을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라고 오해합니다. 여호와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자기도 신인 채 한 사단을 성도를 통해 심판함으로써 모든 피조물들에게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드러내서 여호와를 경외케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교회들에게 진노를 예고하신 것입니다. 스바냐 3장 8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이 말씀은 교회들에 대한 진노의 형벌을 바라고 하신 예언이 아닙니다. 교회가 패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같이 되는 것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집스럽게 반항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성도들을 부당하게 억압하는 교회가 되는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교회의 상징인 여자와 여자의 후손에게 내리신 명령,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을 짓밟아 다스리라는 명령과 거짓인 사단을 심판하고 진멸하여 오직 여호와만이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명령을 다시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진리로서 거짓인 사단의 거짓을 깨뜨려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하신 신의 명성을 만천하에 증거하는
순종과 권능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